2019년 평신도 학예수련회 첫 번째 날 영성 집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제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이 선포되어 주의 그 사랑 한량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 믿고 주의 그 사랑 한량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 믿고. 중부연회 여선교회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박매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과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중부연회 학예수련회로 이곳에 모이게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주관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은혜를 사모하며 원근 각처에서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은혜로서 저희들의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써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안정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나무 믿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이를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아버지 임원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 분명히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중부연회 여선교회 서기로 수고하시는 서미진 권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중부연의 여선교회 합창단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성 집회 첫 번째 시간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광교회 담임을 맡아 하시고요. 32대 감독님이셨습니다. 김상현 감독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장로 연합 수련회 가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신앙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때 한 가지 꼭 합시다. 뭘 해야 되냐면 이왕 믿는 거 복 받아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항상 어릴 때 한 얘기가 있는데 복 받는 일은 남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런 거였어요. 뭐라고요? 네. 복 받는 일은 남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버님이 항상 안타깝게 말하는 거야. 왜 복을 차냐? 왜 복을 차냐고. 참 바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 받으러 교회 와서 복을 차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아시죠? 모르세요? 알 텐데.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간단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예비했대요. 또 예비했으면 주면 되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어디 읽었죠? 사무엘상 7장 읽었어요. 내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뭘 예비했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 예비했대요. 그래서 믿고 왔어요. 믿음으로 왔어요. 40년 광야를 거쳐서.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 받아야죠. 근데 이상하게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전쟁하면 지고 블레셋에게 뺏기고 하는 일은 안 되고 복잡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더 안 돼. 뭐야 이거 도대체. 여러분 쉽게 생각합시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오면 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풀리잖아. 그런데 더 막히는 걸 해도 안 되고. 이유가 뭡니까? 모르세요? 알잖아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가끔 제가 교인들에게 물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 5시 새벽 기도, 6시 새벽 기도, 9시 아침 기도, 밤 8시 강당 기도, 밤 10시에 기도. 그래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편의점처럼. 그냥. 슈퍼마켓이 옛날에 우리 24시간 편의점처럼 하겠다. 그래서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해라. 그래 기도화를 만들어 놓고 가끔 물어봐. 권사님 기도 좀 해요. 그럼 뭐라는지 아십니까? 바빠요. 그래요. 바쁘대. 오늘 아까 얘기했던 예배 바쁘대. 뭐가 바쁘냐 그러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막 이러고 턱을 돌리면서 얘기를 해요. 얼마나 바쁜지 아냐고. 뭐 보면은 바쁘더라고. 진짜 바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기도 좀 해요. 그럼 피곤해요. 막 그런데 이해가 돼요. 너무 피곤해. 여러분 피곤하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예? 안 될 것 같죠? 내가 물어볼게요. 3일 동안 꼬박 밤새웠어요. 3일, 하루 말고 3일.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뭐냐면 눈꺼풀이에요. 3일 정도 밤새우면은 직장에서 아무 생각 없어. 딱 퇴근하자마자 뭐 손 씻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을 수 없어요. 팍 쓰러져서 침대에 팍 떨어져 자야지. 그때 쓰는 말이 자빠져 잔다는 말이에요.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런데 딱 쓰러졌는데 침대 밑에서 쥐가 이만한 거 말고 요만한 게 한 마리 싹 나와가지고 장롱 뒤에 들어갔어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아니 3일 밤새웠다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못 알아듣네. 3일 동안 밤을 새웠다니까. 그럼 잠이 와요, 안 와요? 오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안 와.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럼 어떡하냐? 부엌에 가서 부지깽이 하나 들고 막 장롱을 쑤셔야 돼요. 그럼 왔다 갔다 하다가 쥐가 확 가서 아들 방에 들어갔어. 잠이 와요, 안 와요? 아니, 아들 방, 딸 방 말고 내 방에서 나갔고 아들 방에 들어가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예? 안 와요. 그래서 막 헤매다가 그게 어디로 가냐면 밖에 나가든지 잡아가지고 확 없애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잡든지 없애든지. 그래야 잠이 와. 그죠? 세상에 쥐 한 마리만 하나가 있어도 집에 잠이 안 와요. 정신이 나. 그런데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잠이 와. 그게 정신 나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둘 다예요. 정신 나간 거이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 제정신이 아니야. 왜 제정신이 아니냐?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지금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떼거리로 몰려다녀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교회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그냥 교회에서 하는데 부응이 안 돼. 똑똑한 목사님인데. 근데 어느 날 부응되는 계기가 뭔지 아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이 열렸어요. 창문에 마귀가 앉아 있는 거야. 창문에.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대기를 가지고 마귀를 팍 쫓아냈더니 유리창이 깨졌어요. 근데 저쪽에도 창문에 마귀가 하나만 있어서 뛰어나가서 막 휘둘렀더니 마귀가 막 물러났는데 마귀가 할 때마다 창문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이 다 나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동네 사람이 저 이영도 목사 정신 나갔다고 하는데 신기하게 그날부터 교회가 부흥되면서 1930년대에 부흥 역사가 일어났다는 전설이 있어요. 예, 책에 있어요, 그런 얘기가. 오늘날 우리가 왜 예배를 안 드리느냐? 정신 못 차려서 그래.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항상 앉아 계시지만 기도하라고. 뱀 한 마리가 있어봐요. 뱀. 제가요 첫 목회를 나갔는데 강원도 원주에 나갔잖아요. 아니 집에 꿀뚝 옆에 뭐가 있는데 두 마리가 앉아 있는 거야. 쥐 말고 뱀이. 우리는 또 그 뱀은 뭐 별거 아니에요. 내가 강원도 사람인데 여기가 평창이나 이렇게. 제가 강원도 촌놈이에요. 강원도 영월군 상덕면 구례리 산 41번지. 그러니까 깔린 게 뱀이야. 비가 오면 막 나타나. 물 이렇게 잠겨가지고 그렇게 잡아. 이렇게 잡진 않고 막대기로 잡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볶아 먹어요. 그냥 먹지는 않았어요. 튀겨 먹거나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 뭐 그 두 마리 그냥 냉큼 잡아서 없애버렸더니 그냥 기분이 좋아요. 집에 쥐 한 마리만 있어도 잠이 안 와요. 오늘 얘기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축복된 땅이에요.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는 땅. 밀에는 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차고 독에는 새 포도자 기름이 넘치는 땅.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다 더 열심히, 더 바쁘게, 더 애쓰는 삶을 살 때 기도하는 사무엘이 깨달았어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기도해야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되는 대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다 할 거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한 집에서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5천만 동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요. 전방에서 155마일에 실제로 서 있는 거는 10,000명이 안 돼요. 근데 10,000명이 안 되는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5천만이 자도 돼.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게 10,000명 중에 5,000명이 졸아.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공비가 서 있으면 버텨서는 줄 알아. 조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만 자도, 난 그래서 그걸 알아요. 제가 철책에 접었거든. 21사단 강원도 양구에서 철책에 쓸 때 난 철책 근무를 했는데 거의 졸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부심을 갖는 게 뭐냐, 사무엘은 성전에 잠만 자도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앉아 있어도 돼. 오늘 첫째 얘기가 뭐냐, 미스바로 모여라. 모여라. 기도는 간단합니다. 모이랍니다. 기도의 장소에. 근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 모여서 기도하자 이런 게 아니고 모여라, 내가 기도할게, 옆에서 있어만 줘, 이런 거예요. 기도할 때 옆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집회하러 왔을 때요, 와가지고 줘라도 돼요. 일단 돼요. 참 난 또 이렇게 막 너무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또 이해가 안 돼. 믿음이 좀 부족한 거야. 나쁜 건 아니고 뭐 주님이 다 아시지 뭐 하고 저러는 분들은, 그분은 탁월한 믿음이에요. 모를까봐 사사건 거 다 얘기하느라고 피곤한 분도 계신데 뭐 그럴 건 없어요. 그냥 와서 앉아만 있어도 알지.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써달라고 해서 10칸을 만들어주면 어떤 분은 막 깨알같이 써. 그것도 모자라서 막 2장 쓰고 뒷면까지 써. 뒷면은 안 봐요. 그래서 써. 근데 어떤 분은 간단해, 한 줄로 아시지요, 그렇게 써요. 알지 왜 몰라요? 하나님이 알지요. 알지요. 난 그런 분 볼 때마다 첫째는 너무 믿음이 좋다고 느껴지고, 둘째는 고맙게 느껴져요. 읽기 힘든데 간단하게 해주니까 뭐 아시지요, 딱 그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째가 뭐냐,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어떻게 모여야 되느냐, 기도하러. 요즘 교회가 잘 모여요. 바자회 잘 모여, 야유회 잘 모여, 잘 모여. 제가 익산에 있을 때 참 충격적인 게 뭐냐, 제가 영생교회를 부임했더니 이 교회가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나중에 한 3,600명 부흥하게 됐는데, 기도를 안 해요. 오래된 교회인데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원을 하나 정해놓고 매주 손번제로 기도를 올라가야겠다. 그래서 선교별로 여성교회가 20개 팀이 있으니까 남성교회가 또 있고, 그렇게 해서 1년에 2번씩 올라가는 거로 정해놓고 1년 전에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아침 9시에 모여서 출발을 하고 1시간 걸리는 데 가서 기도원 가서 딱 10시부터 기도해서 한 12시까지 하고 점심 먹고 한 쉬었다가 또 1시부터 3시까지 하고 3시에 오면은 한 4시쯤에 집에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딱 잡아놓고 가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 선교가 100명 정도 되는데 봉고차 하나를 못 메워. 놀러 간다 할 때는요 버스가 되는데, 기도원에 간다면 10명이 힘들어. 벌써 1년 전에 정해진 건데. 그런데 참 답답한 게 뭐냐면 9시가 되면 올 사람이라도 와야 되는데 오기로 한 사람이 둘이 안 와. 그래, 왜 오나요? 전화하면 바르고 있대. 뭘 또 발로 주님께 예쁘게 보이려고 기도원 가기 전에 발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면 힘드니까 그러면 집에서 기다려라, 우리가 가서 태우고 갈게. 그래가지고 이제 태우고 가요. 그러다 하는 게 결국은 10시에 출발도 도착 못하고 한 10시 반쯤에 도착해서 기도를 하면 12시까지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꼭 그런 분이 있어. 한 3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가 올 시간이 됐다는 거야. 남편이 뭐 뭘 부탁한 게 있다고. 그러니 어떡해요. 그냥 할 수 없이 한 2시쯤 돼가지고 1시간만 하고 서둘러서 내려와요. 그게 일상이야. 그랬는데 한 번은 우리 여성교회 한 팀이 야유회를 간다고 그러는데 봉고차 아니면 될 것 같아서 봉고차 하나 빌려주려고 그랬더니 버스 2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갑자기 야유회를 가는 게 버스 2대냐 그랬더니 버스 2대하고 봉고차 2대가 더 갈 수 있다는 거라서 이거 주님이 와도 힘들다. 그랬더니 아니래 목사님, 믿고 맡기라고 그래서 또 교인이 목사님 보고 믿으라는데 불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모이면 버스를 든 봉고차든 다 가져가라, 교회차 다 가져가도 된다. 근데 더 걱정이 뭐냐,
9시 안 모여요. 9시도 8시 출발하겠다네. 아니 9시에도 안 오는 분들 어떻게 8시에 모이냐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래. 또 염려까지 하지 말라니 뭐 성경에도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염려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8시 전에 다 왔어. 그래서 저를 보고 같이 가자 그래서 한 번은 뭐 놀러 가자. 그리고 이제 버스에 타고 제가 1호차에 탔는데 기도를 하고 출발하면서 야, 역시 교인들은 놀러 가도요 차에 타면 노래를 하는데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복음성가를 15분 딱 불렀더니 부를 게 없대. 그때부터 유행가를 불러대는데 2시간 반 동안 끊어지지 않고 유행가가 막 하는 거예요. 야, 앉아가지고 얼마나 짜증나는지. 내가 올 때는 2호차를 탄다. 그리고 이제 도착했는데 무주구촌동으로 가서 거의 한 11시 반쯤 도착했을 거예요. 8시에 출발해서. 도착하자마자 우리 여성교 회장님이 저한테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달라고. 역시 달라. 회장님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근데 단서를 거는 거예요. 짧게 진하게 드려달라고. 그래 가서 예배를 짧고 진하게 예배를 드렸죠. 그 다음부터 우리 여성교회가 막 무주구촌동 계곡에서 노는데 나는 그때 느낌이 전국 여성교회 대회 하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골짜기에 여자들이 쫙 춤추는데 얼마나 대단하게 노는지 내가 볼 때 여성교회니까 우리는 다 여성교회처럼 보여. 남들이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 그래도 이제 이분들하고 있을 생각하면 갑갑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 점심 먹고 1시쯤 되면 가자고 할 사람이 있겠구나. 그리고는 그 소망 가운데 버텼는데 한 1시 반 돼도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안 가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 얘기가 뭐냐, 안 간대. 애가 안 오냐 그랬더니 맡겼대. 남편이 맡긴 거 없냐, 맡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시 반까지 정말 마음껏 뜻과 정성을 다해서 추는데 야, 이거 신나더구만. 그래서 결국은 바위 올라가서 누워있다가 가다. 그리고 끝나서 오는데요, 그렇게 기도원에서 떠날 때는요 시원하게 떠났는데 무주구촌동에서 떠날 때는 막 소돔을 떠나는 심정으로 딱 오는 거예요. 내가 버스 탈 때 난 2호차 탄다고 딱 2호차를 타는 순간 후회했어요. 2호차는 처음부터 복음성가가 없어. 막 유행가를 부르는데 한 5분 만에 누가 막 복도에 나와서 막 이러고 있는데 야, 정말 열불이 올라오는데 그거 화낼 수도 없고 가만히 있었더니 누가 눈치를 채는지 야, 목사님 화났어 그랬더니 괜찮아? 이러면서 딱 오더니 날 보고 목사님 같이 쳐요 이러는데 권사님 그만하셔. 그리고 3시간 동안 차 타고 오면서 야, 마음속에 놀러 가자면 이렇게 잘 가는데, 야유에는 버스 2대가 모자라는데 기도원 가자면 봉고차가 안 되는 교회. 여러분, 바정이 하자면 그렇게 몰려드는데, 무슨 이야기하자면 몰려드는데,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것이냐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야. 교회 왜 옵니까? 아니, 놀려면 세상에 다 놀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그게 힘든 거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지금이 잠이 옵니까? 여러분, 나라가 잠이 옵니까? 내가 신방 가보면 교회 때문에 잠이 안 와. 애들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잠이 안 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그러면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보낼 수 있다면 뭐하러 교회 오냐고. 난 참 교인들이 답답해. 교회 생활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헌금 내고 시간 내고 욕 먹고. 여러분처럼요, 그렇게 헌금 많이 하고 시간 내면 어디도 욕 안 해요. 혼 안 내. 근데 교회는 이상해. 목사님들이 헌금도 받고 일도 시키고 그따위로 하냐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야. 나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불쌍하더라고. 그렇게 바쁘게 두부공장, 방앗간, 콩나물 공장, 기름 공장 정신없이 가다가
또 우리 할머니도 알아. 양계장 막 크게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교회 가지 주일날. 그러면 말씀이 얼마나 달아요. 그죠? 그래서 달아서 이렇게 음미하다가 약간 눈을 감아요. 근데 음미하다 보면 깊어져 그게. 그러면 욕해 목사님이. 김권자님 정신 좀 차리시라고.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양계장에서 얼마나 바쁜데. 와준 게 고맙지. 나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나중에 목사 되면 주일날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야 되겠다. 좀 싫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 교회 목사 되기 전에는 내가 나중에 목사 되면 평일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오는데 주일날은 좀 쉬라고 집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회심했어요. 마음 바꿔 먹었어요. 지금은 볶아요. 달달 볶아요. 하루에 5번 기도하자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살아요. 오늘 성경에 사무엘이 몰라요? 바쁜 거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산 건 몰라요? 다 알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 얘기가 뭡니까? 바쁘게 만들라고. 그건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빠도 기도는 해야지.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가인의 후예들은 끊임없이 벽돌을 굽고 성을 쌓는 거예요. 왜? 벽돌 하나 구울 때마다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벽돌 한 장 굽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을 때 달라져요. 오늘 성경의 말에 모여라. 우리 감리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러 모이자고 말하면 기도의 사람만 모이면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 와 계시지만 우리 교인들에게 항상 부탁해요. 500명만 하면 된다. 500명. 우리가 지금 9,600명이에요. 뭐가 500명이냐? 기도를 진짜 믿는 사람 500명. 기도팀이 우리가 51개 팀을 만들었어요. 전도팀이 143개 팀. 이제는 51개 팀. 어제 우리가 팀장만 기도했는데 71명이 올라왔어요. 강단의 기도 밤 8시. 한 500명만 5,000명 5만 명의 교인이 아니고 진짜 내가 입을 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가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는 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500명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500명 말고요 진짜 기도를 믿는 사람 5명만 있으면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러 모이자 그럴 때는요 만살 제쳐두고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 그리고 말해야 됩니다. 집사님 같이 모여. 모일 때래. 모여.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그냥 옆에 있기만 해줘도 돼요. 제가 목회해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부산 가서 개척할 때도 지금도 기억나.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 있어준 사람. 내가 기도할 때 옆에 있어준 사람. 그거예요. 목회해 보면서 제일 고마운 게 누구냐? 부산서 예배당을 지을 때 다 짓고 나서 봉헌하면서 상을 줘야 되겠구나. 어떤 교회든지 봉헌하게 되면은 건축업자한테도 상을 주고 전기 배송공사도 상 주고 상을 많이 주더군요. 근데 너무 쌓아놓고 줘서 야 저건 아니다. 하나만 줘야 되겠다. 최고로 잘한 사람 한 사람만 상이 너무 흔하다. 그래서 이번 건축의 최고 공로자가 누구냐 한 사람만 찾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결론은 저더라고요. 역시 담임 목사가 제일 고생했어요. 그래서 내가 딱 나를 주려고 하니까 양심이 조금 찔려서 그렇게 찔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말을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헌금을 제일 많이 한 1억 가까이 한 권사님이 계셔서 그분을 할까 했더니 헌금한 사람에게 상을 주면 못한 사람이 또 마음 상할 수 있겠다 싶은데 한 사람을 정했어요. 주삼조 권사님 드려야 되겠다. 봉헌식을 갖게 되는데 마지막에 상 하나밖에 없는데 건축업자도 아니고 아무도 설계자도 아니고 자 오늘 제가 이번에 건축을 할 때 너무 애쓴 사람이 많은데요 한 분에게만 선물하려고요. 자 우리 주삼조 권사님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주삼조 권사님이 앉아 계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불러도 대답을 없어. 왜?
꿈에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건축에 한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공무원인데, 수산청의 공무원인데 생선 검사예요. 일본에 수출하는 생선이 상했나 안 상했나, 이거 검사는 수산검사로서. 일단 주권사님과 교인들이 술렁술렁해요. 주섬주권사님 잠깐 나오시라고. 왜 날 부르냐 할 때 나오시라고 앞에 세워놓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삼조 권사님이 지난 건축하는 1년 동안 건축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 집에 한 번도 안 가고 매일 기도한 내용이 뭐냐, 나는 헌금을 못해요 하나님, 그 대신 헌금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 기도했어요. 헌금을 못해요 저는요, 그래 헌금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20억 공사에 하나님이 꽉 채워주신 거예요. 이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기도의 얘기를 듣고 거기 앉아있던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냐, 그렇다면 우리 집에 좀 소개해달라. 뭐냐, 그 집에 손녀를 자기 집 며느리로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 승연이라고, 김승연이라는 손녀를 소개하는데 그 집이 누구냐, 지금 부방그룹이라고요. 부방그룹 치면 나와. 쿠첸이라고. 쿠첸이라고 있어요. 쿠쿠 말고 쿠첸. 그 회장 집에. 얘기는 간단해. 우리 집은 돈은 다 있는데 이 돈이 모인 게 기도로 모인 돈인데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늘문을 엽니다. 오늘 사무엘이 믿은 거야. 기도를 믿어. 그리고 말하는 거야. 모세가 기도를 믿어. 내가 손들면 이겨. 그리고 부탁하는 거야. 손잡아줄 사람만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하는, 누가 기도하는 간에 기도에 자신감을 가질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옆에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돼요. 우리 감리교회가 기도의 사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라. 둘째는 뭐냐, 중보기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간단합니다. 내 기도만 하면은요 금방 끝나. 내가 3시간 4시간도 그냥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중보기도하면.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받아지는 교회가 되신 나라가 민족이 축복받게 하시고, 부평 땅이 복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자녀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노후에 복이 되게 하시고, 100만의 전도, 이렇게 하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를 정해놓고 또 이제 가다 보면 장로님들 순서대로, 교구장 순서대로 내 기도만 하면 금방 끝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밤새워도, 저는 뭐 3일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교회들 기도 제목을 들고 가면, 이게 다 써준 거 들고 가면 3일도 모자라요. 그래서 가끔 기도원 갈 때는 그걸 들고 가고, 집회 갈 때는 들고 가서 읽기만 해. 그게 중보기도예요. 지금 기도를 안 하니까 내 기도도 못해. 근데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야 되느냐, 내 기도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중보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아시죠? 모르세요? 아브라함 몰라요? 여러 번 만났는데 저는 아브라함이요. 일본 말이 있어요. 요즘에 일본 사람들이 아주 요즘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아싸리하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싸리하다가 뭐냐면 깔끔하다는 거야.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아싸리해, 이러는 거예요. 아싸리. 이 뭐냐면 누가 무슨 말을 딱 하면 아무 말 없이 딱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의 이번에 수출 통제 끝내자 그러면 아싸리, 그러면은 딱 해지하고 이러는 게 일본 사람들인데, 요즘에 아싸리 하지 않아. 안 아싸리야. 근데 아싸리라는 게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아싸란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싸리하냐면은 어느 날 애굽에 갔는데 애굽의 왕이 자기 부인을 달라는 거야. 아싸래. 줘. 네, 이러고 줘요. 아싸래. 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고 하니까 아싸리하게 갖다 줘요. 두 말이 없어. 그냥 한 번은 또
블레셋 땅에 가서 또 딸려니까 또 이해하고 또 아내를 갖다가 드리는 남자야. 아싸래. 그랬던 아브라함이 한 번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할 때 50명만 있으면요, 40명 있으면요, 30명 있으면요, 6번씩이나 매달려. 저는 그걸 보면서 자기 문제는 깨끗하게 끊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는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 문제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느헤미야는 민족의 문제를 보고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한국에 뭐가 필요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조금 되겠지만, 4번째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5번째 기도 부평의 지역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해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 순서대로 기도하는 거니까 뭐 좋아, 그냥 복잡하지도 않아, 순서대로 기도하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 부평의 GM이 번성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평공단이 하나님 활성화되게 하시고 인천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냥 그 기도하는 거죠 뭐. 근데 한 번은 누가 이게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부평 GM 자동차가 얘기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냥 GM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전무 한 분이 찾아오셨어. 목사님 진짜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하지요. 그랬더니 왜 하필이면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아니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16년 전만 하더라도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자동차 공장을 해서 기도했어요. 현대자동차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익산에서 목회할 때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익산에 있어요. 왜 익산 자동차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 부평 현대자동차를 기도해야 되냐면,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자동차가 3만 대를 출고하는 회사인데, 거기가 현대자동차 3공장이 3만 대를 출고하는 공장이 3만 3천 대를 출고를 하면요, 동네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머리가 단정해져요 일단. 그리고 고깃집의 냄새가 달라져요. 교회 헌금이 달라져. 근데 3만 대를 출고하던 회사가 2만 7천 대가 나오게 되면 머리가 달라져, 길어져. 고기가 소고기가 아니고 돼지고기 냄새가 나. 그러면서 헌금이 줄어들어요. 이걸 보고 나서 그냥 어쨌든 동네 주민들이 줄고, 그러니까 매일 새벽 때마다 하나님 현대자동차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딱 부평에 오자마자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그동안 실수했다고. 그동안 실수했어요. 제가 현대자동차가 아니고 대우로 바꿔야 됩니다. 대우로 바꿔. 요즘엔 대우에서 바꿔서 GM으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요, 국회의원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부평의 국회의원이 바른 정치가가 되게 하시고, 구청장이 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거죠. 왜? 내가 기도하면 나 때문에 내 지역이 살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내 형제가 살고, 나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내가 잠들어 있으면 나 때문에 남이 죽어.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부연회가 고향에 있든지 강화에 있든지 파주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내 지역을 위해서 최소한 한 지역에 31개 지방에 우리 장로 회장님들만, 남성교 회장님들만, 여성교 회장님들만 깨어서 3사람만 기도하면, 감리산까지 포함 4사람이 되고 성교부 정모 기도하면서 매일 나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교인들 계시지만 한국 땅이 왜 좋냐? 새벽마다 마을마다 십자가를 달아놓고 예수의 이름을 들고 기도하는 땅이에요. 이 땅에 재앙이 올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한.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자고. 세 번째는 뭐냐? 금식하며 기도해요. 기도할 때 이용하는 기도 간절하게 해야 되고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간단해요. 하면 응답받아요. 그건 의심하지 마세요. 안 해보면 몰라. 일단 해봐요. 응답하는데
어떨 때는 강하게 받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좀 강하게 하면 돼요. 크게 받고 싶을 때 크게 하면 되고요. 많이 받고 싶을 때 넓게 열면 되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간절하게 받고 싶을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금식이에요. 금식은 뭐냐? 곡기를 끊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반의사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는데 첫 목회할 때 되면은 권사님 돌아가실까 안 돌아가실까 이렇게 가서 보면 돌아가시겠구나 알 수 있어요. 한 3일 정도 있으면 돌아가시겠구나 그거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운명하는 걸 잘 볼 때가 아니라서 거의 다 요양원에 가 계시고 이래서 마지막 순간을 못 봐서 그렇지 딱 신방 가보면 우리 권사님 일주일 못 살겠다 이런 게 와요. 신기하죠. 반의사예요. 면허증 없는 의사예요. 어떻게 하느냐? 곡기가 끊어지면 이제 못 먹으면 며칠 못 먹었어요. 그러면 4일째요. 그러면 한 3일 남았겠네요. 정확해. 일주일 먹는 거 끝난 다음에 일주일 버틸 수 있는 어른이 없어요. 그거 보고 우리 할머님이 97세에 소천하셨는데 80세 때부터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빨리 죽어야 된다고.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야. 빨리 죽어야 된다고. 빨리 죽어야 된다고. 왜 이렇게 맛있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오래 살면 안 되는데 주님 나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맛있니? 왜 이렇게 맛있니? 그러니 우리가 옆에서 있으면 안 돌아가셔. 우리 할머님이 93세 때까지 저기 수영장을 다니셨어요. 그러니 맛있대. 수영하면서 빨리 가야 될 텐데 그게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저 끝에 가고 싶은 거야. 빨리 갔다 돌아와야 될 텐데 곡기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뭔지 아세요? 곡기를 끊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 이거는 반드시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난 못 살아요. 그게 금식 기도예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우리가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곡기를 끊는 기도가 필요해요.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건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금식 기도를 못 하겠대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공을 차다가는 밥을 굶을 수 있었는데 막 한참 차다 보면 점심시간이 지나가도 막 차다 보면은 그냥 넘어가. 그건 그냥 넘어가. 어떨 때 막 한참 자다가 저녁 때까지 지나가도 그냥 안 먹고도 가요. 그래서 난 금식이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쉽지 않더구만. 딱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4월 달에 기숙사에서 칠판에 하나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는데 지원하라고. 금식기도원에 간다고 그러는데 난 생각이 없었어요. 금식기도를 왜 가? 근데 갑자기 제가 존경하는 선배 한 명이 딱 오더니 상현아 이리 와봐 그랬어. 그랬더니 너 같이 갈래? 그리고 내 이름을 써 지가.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가 내 이름을 쓰니까 금식기도 3일 동안 이러는 사이에 내 이름이 써졌어요. 그러니까 지울 수도 없고 가서 3일간 굶고 오지 그리고 이제 딱 가는데 그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며칠 뒤에 딱 돼서 이제 출발하는 날이 되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굶어본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냐 그랬더니 기도원 도착할 때부터 나올 때까지 안 먹는 거다. 그러면 아침은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먹으래. 그래가지고 기숙사가 식당에서 밥을 퍼먹는데 3일치를 먹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있는 대로 다 넣고 꽉 넣고 3일 버틸 걸 먹고 버스를 타고 불광동에 딱 도착했는데 꺼졌어요 벌써. 그래서 거기서 우동을 하나 사 먹고 파주까지 지금은 이제 포장돼 있지만 그때 비포장으로 들컹거리면서 딱 도착했는데 꺼졌어요 벌써. 그래서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앞에서 죽을 팔더군요. 그래서 죽 한 그릇을 사 먹고 딱 들어갔는데 그게 10시인가 11시가 도착한 거예요 오전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흘 동안 3일 동안 거기에서 각자 기도굴에 들어갔다가 알아서 있다가 수요일 날 5시에 차 타고 나가는 거. 그때까지는 물만 먹으라고. 참 걱정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들어가 앉아있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3일을 버틸려나 이 생각하다가 그 생각하니까 자꾸 뭐가 떠오르냐면 이런 생각이 떠올라. 내가 들은 소식이 있는데 누가 금식하다가 죽은 얘기, 금식하다 죽은 얘기가 막 떠오르는데 내가 그 반열에 설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이게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빨리 보따리를 챙기고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죽 사 먹고 저녁에 한 3시, 오후 3시인가 버스를 타고 기숙사로 혼자 와버렸지.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선배들이 다 기도를 하는데 신기한 거야. 남들은 기도하다 나왔다 바람 쐬고 들어갔다 나왔다 바람 쐬는데 상현이는 들어가서 나올 생각이 없는 거야. 야, 정말 감신 역사에 이런 후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뭐 그냥 훌륭하다. 수요일 5시가 될 때까지 훌륭했는데 5시 돼도 차 탈 시간 됐는데 안 나와서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왔더니 기숙사에서 자빠져 자더라.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네가 임마 목회를 하냐 씨.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첫 목회를 하면서 강원도 원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또만한 언덕위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예배당에 예배당 지으려고 하다가 양쪽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양지말 음지말. 야, 전도사가요, 30살짜리 전도사가 교인들 싸우는 틈에 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밥이 안 넘어가요. 밥이 금식이 아니라 밥이 안 넘어가요. 까칠까칠한 게. 그래가지고 잠도 안 오고 밥이 안 넘어가서 그냥 예배당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어떡하나,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어떡하나 다른 교회 옮길까, 이러다가 3일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우리 전도사님 금식 중이라고. 나는 금식한 게 아니고 밥도 못 먹겠고 고민이 되는 거야. 이게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나 옮겨야 되나 뭐 이거 고민하느라고 집에서도 잠도 안 오고 예배당 가서 앉아있다가 3일 만에 교인들이 싸우는 교인이 합의를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정하는 장소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해결됐어요. 그 유명한 얘기야. 우리 이제 원주에 있는 목회자들 다 하는 얘기인데, 저는 금식한 건 아니고 교인이 한 줄 알고 해결됐어요. 그래 이제 끝났어. 그래 그다음부터 또 먹었지 열심히. 근데 부산 가서 목회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금식할 상황이 된 거예요. 신기한 게 곡기를 끊고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곡기를 끊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때로 항상은 아니지만 이럴 때 있잖아요. 아이가 너무 속을 새기면 밥이 안 넘어가. 한 번은 제가 우리 교인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너무 시끄럽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뒤에 앉아가지고 같이 중보 기도해 주는데 뭔가 들어봤더니 애가 도망간 거예요. 가출한 거야. 그래서 그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는 걸 붙잡고 권사님 애가 도망갔냐? 그러니까 도망갔어. 근데 얼굴이 헬쑥해. 어떻게 밥은 먹었냐? 못 먹었어요. 그러길래 그럼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일단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자. 그래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딱 시켜놓고 먹으려고 나는 이제 막 기도 끝나고 이렇게 막 눈 넣고 요적 씹는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이 준영아 이러면서 우는데 밥이 안 넘어간다는 거야. 밥이 안 넘어간다. 딱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뭐라냐? 니는 밥이 넘어가냐? 애가 도망갔는데 밥이 넘어가냐? 그때 제가 섬찟했어요. 밥이 안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기 전에 먹지 말자. 밥이 꿀맛처럼 맛있지만 상황 생겨서 못 먹는 것보다 이걸 하나님이 막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그래서 그때 정하게 매월 1일 동안 10년 동안 제가 통금식, 물을 안 먹는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해서 딱 10년 동안. 그런데 신기한 게요, 저희 부산의 교회가 자녀들이 잘 되는 교회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놀라운 게 줄리아드라고 미국 유명한 대학에 4명이 들어갈 정도고 뭐 우리는 어쨌든 대단했어요. 대단했어. 때로 어떤 일이 생겨서 못 먹는 때 오기 전에 너무 맛있지만 그래도 딱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끔 한번 아니면 월삭
일일 날 한번 정해놓고 하나님, 청년들은 한 끼를 한 보름 정도, 15일 정도는 아침 한 끼는 제가 하나님께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그런 간증하면 참 신기할 정도로 강하게 역사하죠. 강하게. 오늘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미스바에 모여라. 우리 기도할게, 너희를 위해서. 그 대신 이번에는 금식하며 기도할게. 여러분이 한 번쯤 그런 말씀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우리 한번 모여. 우리 내가 기도할게. 내가 이번에 3일 동안 기도할게. 그 대신 나를 위해서 후원해줘. 기도해줘. 내가 하고 있다는 거. 아니면 내가 3일 할 테니까 집사님이 한 끼 9명이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우리가 10명이 다 함께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500명의 불씨가 5,000명을 기도시킬 수 있지. 그럼 막 불이 확확 타오르지. 그런 거예요. 시기가 굉장히 빨리 가네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10가지인데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결기도, 신뢰기도, 연속기도, 구체기도, 헌신기도, 어쨌든 다 하고 있는. 사실 이 설교는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안 들어도 돼요. 기도하러 온 사람한테 무슨 얘기할까? 그런데 또 한 2사람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 건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회개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첫째 기도가 그거. 내용은 회개기도야. 방법, 공동기도 모여야 되고 금식하는 건 방법인데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 회개예요. 회개. 지금 한국이 회개할 때야. 뭐 정치가 얘기할 거 없어요. 누구 얘기할 거 없어. 누구 얘기할 거 없다고. 뭐 이번에 뭐 법무부 장관 다 그래. 다 그래. 뭐 정유라나 그 집이나 똑같이 뭐 다 그런 거야. 그걸 탓할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뭘 하냐면 정죄하는 게 아니라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만 하면 돼. 내 기도만. 그래서 교회는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 남을 지적하는 거 하지 말고 내게 그런, 누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내게도 있지. 내가 안 했을 뿐이지. 제가 정말 오래전 한 3년 됐나요? 어느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어. 목사님 와서 목사님 왜 그런 걸 하셨냐? 그리고 자기는 아니 어떻게 남자 둘이서 밤새 한 방에서 있으면서도 일이 없다는 거 어떻게 믿냐? 난 이해가 안 된다. 나 같으면 난 못 참는다 또. 내가 그런 성이 있지. 그 다 인간성이 있는 거예요. 없어. 그걸 부의적하면 안 돼요. 그 대신 뭐냐? 하나님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한국에 10분의 1만, 내가 좀 자꾸 100만 명 하는데 기독교가 1000만이에요. 1000만 다 하는데 100만 명만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게도 저런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아들과 딸이 있는데 좀 마음이 있지. 오늘도 제가 막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있어. 오늘 여기 뭐 이렇게 앞에 진열한 거 보니까 거기 우리 가족 사진이 하나 있더구만. 그래서 그냥 얘기하고 있어. 그게 왜냐면 자식을 향한 마음이야. 있지. 자식을 도와줘야 하는 마음. 그게 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의 죄성이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교회에 와서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회개. 오늘 사무엘이 다른 걸 막 구하기 전에 뭐 주세요 하기 전에요. 그릇부터 싹 씻어놓고 하나님 채워줄 줄 믿는 거예요. 그릇만 씻으면 채워져. 왜? 이 땅이 축복된 땅이야. 젖과 꿀이는 땅이야. 약속된 땅이야. 하나님이 막 데려가고 싶어서 애타는 땅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곳에 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예비한 축복된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릇만 씻으면 돼. 그릇만 씻으면 돼. 문제는 뭐냐? 회개를 안 하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어요. 한 애는 딸이고 큰 애가, 작은 애가 아들이에요. 애들을 기르면서 정한 원칙이 있어요. 뭐냐? 애들을 매를 들지 말고 길러야 되겠다. 근데 안 들 수가 없어. 그건 원칙이고 안 드는 건. 원칙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끔 들었어요. 가끔. 근데 우리 큰 애는
혼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작은 애는 혼난 적이 있다고 그래. 얻어 세게 혼났다고.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돼. 거꾸로인데. 잘 봐요. 딸이 있고 아들인데 그 딸이 큰 애고 작은 애가 아들인데 조건이 뭐냐? 목회가 바쁘니까 애들이 잘못했을 때 대표적인 게 숙제 같은 거 안 하고 있으면 첫째 둘 다 같이 안 했을 때 한 사람 안 했을 때 한 사람만 맞으면은 그게 상처가 생겨요. 자기만 맞은 줄 알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하자마자 혼내면 안 돼. 5번, 6번, 7번, 10번 정도 반복했는데 같이 잘못했을 때 혼을 내줘야 돼요. 그게 걸려. 그때가 있어. 그러면 혼내야 돼. 근데 이상하게 큰 애는요, 여자애는 10번 중에 1번 정도 잘못해. 근데 아들은 10번 중에 10번을 잘못해. 근데 신기한 게 둘 중에 하나만 맞아요. 그러면 딸이 맞을까요? 아들이 맞을까요? 네? 누가 딸이 맞는다면 손 들어봐요. 아들이 맞는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큰일 나요. 그렇게 그냥 들면요. 아들이 맞는지 안 맞을지는 봐야 알아요. 근데 누가 맞냐? 딸이 맞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딸이 맞냐? 큰애기 때문에 아니야. 그래서 큰애를 때리면 또 안 돼요. 너가 큰애기 때문에 이러면 걔는 큰 부담을 갖고 살아. 그래서 한국의 장남 장녀가 굉장히 눌림이 있어요. 근데 왜 큰 애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맞느냐? 이유는 간단해. 딱 둘을 앉혀놓고 왜 그러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바쁘게 사니? 너희들 도와줘야지. 응? 이렇게 해서 훈계를 충분히 하는데 맞아야 되겠지? 그럼 애들이 그 자리 다 이해하는 걸 예. 그러면 큰애 손 내밀어. 딱 그러면 걔가 내밀어. 그래서 때려. 그러면 또 얘가 잘못했다는 그러면 이러고 있어. 잘못했다는 건 아는데 입으로 시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대를 맞아야지. 잘못했어요 이러고 울어. 왜 얘기를 안 하니? 미리 저쪽 가 있어. 왜 얘기를 안 해? 일찍 얘기하지. 저쪽 가서 막 아프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때릴 땐 또 세게 때려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아들 보고 너 이리 와. 그러면 갑자기 얘는 맞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그러면서 딱 엎드린 다음에 나는 왜 이럴까? 이 속에 악한 영이 있네 막 이러면서 나는 잘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움직여져요. 막 난 나빠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같죠? 아니야, 넌 안 나빠. 아니야, 아빠 나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라고 막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있네. 그럼 아니야, 넌 착한 애야. 막 두드리면서 아빠, 나는 막 한쪽에 마음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고 이러면서 막 두드리면서 아니야, 넌 괜찮은 애야. 아니야, 난 나빠. 그리고 끝나. 얘는 맞고 끝나고 얘는 안 맞고 끝나고. 돌아보니까 간단해. 회개하면 끝나는데 안 하면 맞고 회개해. 그리고 나서 한 30분 지난 다음에 이게 밥맛이 들어요. 저녁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야 우리 뭐 사 먹으러 가자. 그리고 큰애한테는 어디 갈래? 그러면 안 가도 돼 그래요. 아픈데 어딜 가? 그럼 우리 아들이 좀 가만히 있지. 맞지도 않은 게 아빠 피자 먹으러 가자. 아니 넌 가만히 있어봐. 누나가 경해야 된다. 그러면 또 와서 누나 피자 먹으러 가 막 이래서. 그러면 얘가 또 착하니까 안 먹어도 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차에 타 뒤에서 누나 뭐 트러스트 피자를 먹어야 된다는 막 이러고 가가지고요. 가서 먹으면서도 걔가 손이 아프니 포크질을 할 때마다 이게 그냥 십자가의 자국이 나타나는데 막 이래. 그리고는 올 때마다 내가 그때 아이들 기르면서 깨달은 게 뭐냐. 딱 주님 앞에 허물이 드러날 때 가장 찍도록 기도하는 거야. 나 같은 놈이 약한 놈이. 그러면 주님이 와서 두드리면서 넌 안 낳게 이러면서 등을 만져주고는 피자 먹으러 가는 건데 그냥 뻣뻣하게 버티다가 뒤지게 맞고 또 맞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서 다 맞고 그러고는 그때 회개는 해. 언제든지 성경을 잘 보면요 회개는 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 대신 뭐냐,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는 누리기 마련이지만 왜 그러냐고요. 그럴 거 없죠. 사무엘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민족이 뭐 할 땐가를 남들은 더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남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더 바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사무엘의 생각은 아니다. 이때는 기도할 때다. 그게 7장이에요. 그래서 1, 2, 3, 4, 5, 6장을 보면 너무 힘들었는데 7장이 기도를 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조가 시작하는 계기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를 바꾸는 방법은 한 가지요. 기도했냐 안 했냐예요. 어떤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기도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많이 했던 교회. 이상하게 이런저런 일로 그 기도가 식어가기 시작하더니 기도하는 사람마저도 잠들고 있는 사무엘마저도 찾기 힘든 한국교회가 되었을 때 예배, 기도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게 있었습니다. 권사님 가운데 밤새서 기도하고 항상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권사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더니 누구 얘기하더군요. 어느 권사님 어머니, 어느 장로님 어머니, 누구 어머니 기도하던 분이 돌아가셨대. 그리고 없어. 그러면 내 자녀들은 어떤 얘기를 할 겁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사기처럼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환난을 당한 가운데 매를 맞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매 맞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의 불길은 이어가면서 덩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무엘상 7장에서 8장 9장으로 이어가면서 나중에 왕국이 하나님이 원했던 나라가 건설되며 나중에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 왕조가 세워져 가는 계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잘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석을 하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되어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말 그대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지만 그 사건 이후에 도움은 계속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제 목회가,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5대째예요. 우리 아이가 6대째, 우리 손녀가 7대째예요. 저는 어릴 때 이곳까지 도우시는 경험 하나가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출발점이 됐어요. 여기까지 도운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기도하면 도우시는 분이구나. 단어는 에베네셀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단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후에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정답을 받는 장면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답받을 때까지예요. 오늘 여기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사람들은 겁먹고 염려하고 뽀르게 할 때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대요. 그때 중요한 내용은 뭐냐?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지금 제일 염려가 그겁니다. 저는 나라든 어떤 문제든 간에 별로 염려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걸요.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인도했는 걸요. 이후에는 8장 9장이 될 걸요. 그 대신 한국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요즘 교회가 저녁 예배도 사라져가고 자꾸 예배를 줄이고, 그래서 저는 이왕 하는 예배를 늘리자. 수요도 낮 저녁도 드리고 기도해도 늘리면 되지 뭐. 더 늘리지 뭐. 한국교회가 이제는 한 번 고비를 겪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늘어나는 것.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전체가 아니라도 몇 사람만이라도 기도를 회복하는 계기, 기도의 사명을 발견하는 사건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무릎 꿇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신도 다른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헌금 많이 바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헌금은 못해도 됩니다. 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워주세요. 기가 막히게 채워주셨어요. 우리 주삼리 권사님이 아들이 버는 건 없고 딸들은 가난하니까 매일 새벽마다 돈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그 기도했어요. 내가 알아.
나는 헌금 못하니까 돈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온 지 한 2달밖에 안 된 교인이 헌금을 가져왔어요. 봉투 하나 이렇게 얇은 봉투를 가져와서 목사님 제가 헌금할게요. 그리고 갔어요. 봉투가 얇았어요. 여러분 봉투가 얇은 게 좋을까요? 두꺼운 게 좋을까요? 예? 열어봐야 알아요. 일단 열어봐야 알아요. 그럼 얇고 두꺼운 건 몰라요. 열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4천만 원짜리 가계 수표 하나를 딱 놓고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일반 수표, 은행 수표는 봤어도 가게 이렇게 기록 수표, 개인 수표는 본 적이 없는데 4천만 원을 놓고 갔어요. 그때 얼마나 중요하냐면 3개월에 한 번씩 2억 1천만 원씩 메꿔 나가야 될 때인데 하나님이 실수 없이 채워주셨어요. 8번을. 근데 그때 한 번 과정 속에 4천만 원을 놓고 갔는데 딱 그게 채워진 거였어요. 난 그냥 하나님이 한정 채울 거다 믿음은 있었지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2억 1천만 원을 메꿔 넣었는데 3주 뒤에 그분이 찾아왔어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대요.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는데 그냥 갑자기 심장이 약간 아주 떨어진 건 아니고 약간 떨어졌다 붙었던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 떨어졌다 붙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철렁 내려왔는데 아니 2-3주 전에 4천만 원 헌금을 한 분이 3주 만에 찾아와서 죄송하다는 게 무슨 얘기죠? 네? 그런 얘기지 뭐예요 그게. 우리 철렁 내려앉아서 무슨 얘기냐 뭐가 죄송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자기가 부산에 오게 된 계기가 마산의 중앙극장 사장 부인이었어요. 마산의 중앙극장 사장 부인인데 자기가 부산 오게 된 계기가 아이가 미국 유학 갔다가 적응을 못해서 한국에 있는 대학을 오려고 했는데 한국에 미국 대학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국의 미국 대학이 지금 송도에 있는데 그때는 옛날이라서 있는 게 아니고 미군 부대 안에 있어요. 미 8군 부대 안에 하이라 부대 안에 그다음에 있어요. 메릴랜드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있는데 부산에도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 있는데 자기 경상도 사람이니까 부산에 있는 대학을 선택해서 와가지고 거기에 뿌리 내리려고 와서 왔다가 우리에게 설교를 듣고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을 접수하다 보니까 여기는 꽉 차서 서울 쪽에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가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자기가 여기 계속 있으면서 헌금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올라가야 된다고. 진짜 죄송한 노릇 하고 있네. 진짜 그 말대로 계속 있으면서 기회일 때마다 열심히 헌금하면 좋은데 자기가 잊지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서울에 올라가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가는데 심장이 다시 확 붙었어요. 제 목회가 그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 목사님들 다 목회가 그런 거죠. 정 목사님 목회도 그렇게 했을 거고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목회를. 그리고 부모님 목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온 거예요. 다 우리 김 목사님 목회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오면서 우리가 어떤 걸 겪었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후에도 도우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앞에 사람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시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깨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응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여선교회 중부연의 여선교회 문화부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영애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속의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시어 이렇게 아름다운 평신도 하계 수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추한 모습을 다시 살피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여 더 큰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신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오직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인색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은 원이나 드릴 것이 없는 형제가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하시옵고 특별히 2000번 복음 전파 운동이 왕성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이 땅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하시면서 헌금하시고요. 우리 중부연회 장로 색소폰 선교단의 연주가 있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매 시간 주시는 목사님들과 감독님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 받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시냐고 고생하셨는데 또 친구도 모자라서 굉장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레드동 그 카운터에 이따 올라가실 때 모든 친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 자기 호실만 대고 올라가실 때 그 모든 친구를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내일 새벽 예배는 5시 30분부터 준비 찬양을 시작하고 6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부연회 남성교회 하계수련회에 참석하신 모든 장로님 및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께서 5시 30분까지 이 자리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 지방 회장님들께서는 우측에 있는 외부 내빈실에서 잠시 회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목사님 축도로 영성 집회 첫째 날 저녁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기도의 사명자로 살기를 작정하고 기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큰 응답을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